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충청도 정도에 해당되는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오늘날 이 충청도, 대전, 충주, 청주 이런 지역이 교통의 요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또 문화와 경제가 교류하는 가운데 발전되듯이 이 갈라디아의 여러 지역들, 즉 피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지역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지방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또 무역이 교역이 되고 또 발전하는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참 감사하게도 열매를 맺어서 이 도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교회들은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 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들을 전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로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교회를 부득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영적인 책임자를 세워놓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신앙의 길을 안내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교사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전하였던 그 복음에다 다른 것들을 첨가하여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들의 영적인 문제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영감을 받아서 AD 50년을 전후로 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생겨난 이 영적인 문제, 이것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복음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의 표현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은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이 복음, 순수한 복음을 훼손하고 첨가되어져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도리를 잘못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순수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믿는 것 위에다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도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교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여기에다가 율법에서 행하라고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지켜 행할 때에만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해방되어진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이 율법의 감옥에 가두어 놓는 그런 교리를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있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써보낸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두 번째로 생겨난 영적인 문제는 바로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어진 이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나에게 진실을 전하여 주었을 때 우리가 그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면 그 전하여 준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그것을 전파한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 또 거짓말쟁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 입을 통해서 설령 진리가 진실이 전파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써낸 다른 편지들도 보게 되면 서두에 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하는 명칭을 문구를 항상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써 그 입술을 통해서 또 그의 손길을 통해서 쓰여지고 전파되어지는 그 복음이 말씀들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이런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사도이냐? 누구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에 부합을 해야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등 이 12명의 제자들, 이들이 바로 사도에 부합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사도라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에서 인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부름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다른 그 어떤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를 사도라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 부여된 이 사도권은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이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사람이 임명한 것이냐?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사도권을 부여받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도 바울 혼자서만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객관화하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스스로를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복음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환상 가운데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서 이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물러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곳에 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다소로 가서 눈이 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그러하여금 나에게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이 바울 이전의 이름이었던 사울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요 감옥에 가두게 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내가 그런 사람에게 어찌 안수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의 천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알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그를 안수하여 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그치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 있어서 50%만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중의를 두세 사람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일이 확고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게 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요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그를 증언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또 그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바나바를 통해서 증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 그룹에서 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그의 사역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스스로가 내가 사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것을 두 사람의 증인들을 통해서 인정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령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목사의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직분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도 그런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이 복음이 사도로서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선포된 말씀이기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징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통하여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을 진짜로 혹은 가짜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나의 신실한 믿음과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사도된 것을 자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그의 사도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감동된 것으로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사도됨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의 직분과 삶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실성을 드러내고자 하느냐,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복음을 전파하기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과 학위와 또 이 사도된 권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그 자신의 잘남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증거되어지는 것은 복음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해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의 사도직을 어떻게 주어지고 또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 그렇게 지칭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믿는 사람들, 특히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나 또 평신도 직분을 가진 그런 이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사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사도 운동을 펼치는 이들이 바로 그런 이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사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한 것처럼 자신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사도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증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이 그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선지자, 그들을 통해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스스로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사도라고 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이 교회 성장학자 같은 경우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사도로 안수하여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직통 계시와 예언 그리고 계시의 연속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직통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이 말씀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사사로이 예언도 많이 해요. 당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거야. 당신 가정에 저주가 임할 거야. 축복이 임할 거야. 이런 예언들을 사사로이 한다는 거예요. 자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그런 예언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시의 연속성을 주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하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놀라운 환상이나 계시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 말씀만 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 구원의 도리, 구원의 길,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길로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계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이상으로 그 어떤 계시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놀라운 환상이나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확신 있는 믿음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명을 받은 사람도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고치기도 합니다. 앞에 일어날 일들을 잠깐 예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영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악한 영에 쉬는 사람들이 안전되기로 일어나게 하는 이런 기사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을 펼치는 오늘날 스스로를 사도라 이야기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는 일을 우리 어른 신앙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뛰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도록 힘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별의 영을 더해 주셔서 이 거짓 영들을 분별하고 거짓 교사와 사도들로부터의 이 잘못된 복음을 분별하여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이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절에도 곧 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어떤 죄로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속죄함 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구약 시대처럼 많은 흠없는 제물들을 드려야 된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 중세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가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살수록 여러분들의 선조들의 그 많은 죄들이 다 용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교리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데 이것 위에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행할 때, 즉 설령 선행을 행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지를 못한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파하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예수의 피만 가지고는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없어.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에 나온 대로 이 번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래야지만 너희 죄가 온전해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도 운동을 펼치는 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그 어떤 사람이 전파하기를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이외에 다른 것으로, 선행으로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들이 정말 그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이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선을 행하면 여러분 그것이 흘러가는 물에 선을 베푼 것처럼 떠나가는 잎사귀처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도 하나도 마음에 동요함이 없이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행하는 선행이나 은혜나 베푸는 은혜나 이것들이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완전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이것만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시편 27편 1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죠. 설령 대적이 군대와 같이 나를 진치고 둘러싸서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대속의 은총, 은혜,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대신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것만 믿고 여러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다윗과 같이 고백하시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거짓 복음, 유사한 복음, 가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복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깨어있는 자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가르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자녀손들까지 거짓 복음에 의해 현혹되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